나는 능력받으라 불러줄 줄 알았는데 능력받으라를 불러줄 줄 알았어요. 아니, 죽기 살기를 불렀잖아 옛날에는. 잘 계셨죠? 얼굴을 보니 주님을 본 듯합니다. 그만큼 반짝반짝 빛난다고요. 아멘. 19강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여기 보니까 직분을 맡길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니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셔서 맡기신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아요. 자격 있는 사람을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자격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맡겨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의인이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의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통치권을 맡긴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라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첫째 자격.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첫째 자격은 진실하다라고 그래요. 충성되다는 말은 진실하다라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진실한 자,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 변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 치우치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면 죽기 살기로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근데 내 마음과 타협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은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터달지 말라고 그래갖고 터달지 않고 계속 읽었어요. 읽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다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하는 것은 내가 나보고 놀고 있네 이런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게 이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거를 메모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없는 것도 찾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에 없는 것을 찾다 보면은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간사님이 그래요. 강사님들이 집에 가서 모니터링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대요. 자기 것을. 근데 그거를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쁘게 찍어주세요. 그냥 듣지 않고 정말 집에 가서 그걸 들어봤어요. 들으면서 제가 저보고 그랬어요. 아유, 이 말은 안 했어야 돼. 너는 왜 이 말까지 하고 그래. 거기에 필요 없는 말인데 뭔가를 토를 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될 것까지 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우리 목사님 참 인내심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거. 나 같으면은 목사님 뭐 아침에 그러시대. 정말 이 말 안 듣는 사람 다리를 걸어서 뒤로 넘어뜨리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아닌 것까지도 내가 거기서 토를 다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보면서 아, 그게 진짜 놀고 있네 이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참고 기다리고 기다려 주셨다라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인내하심이 정말이에요. 정말로. 근데 제가 저를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막 메모를 하다가 보면은 안 해도 될 것까지도 메모를 하게 되는데 메모를 하지 말라 하니까 이걸 빼려고 하다가 보니까 요것만 그냥 드러내다가 보니까 시간도 더 줄고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전에 그냥 읽고 내려와도 된다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 그래, 내가 뭘 안다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 첫째 자격이 뭐예요? 충성된 자는 진실한 자, 마음이 변치 않는 자, 그런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뭘 토를 다르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 원천으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데서도 참되이 행하려고 힘쓰는 것인 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은 없이 단지 수단 방법에 의해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하였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도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변변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나 불충성은 악이요 죄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야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깁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장사하여 일을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일심정력을 기울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직능이라고 합니다. 그 직분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을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성공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있는 것도 빼앗아 갑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입니다. 즉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도 바울의 충성이 만난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우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는 순복음에서 있으면서 목사님이 순복음 갔을 때 능력 달라고 기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주회종님들이 다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능력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막 기도할 때에도 정말 말 그대로 의자가 흔들릴 정도로 잡아 흔들면서 하고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우리가 막 하나님 안에서 능력 받아 일한다고 그 찬양을 진짜 죽도록 했어요. 목이 쉬도록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한다고 능력이 오던가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진작에 만났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몰랐으니까 그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원해서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능력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죽기 살기로 능력받게 해달라고 소리치며 부르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능력이 온 것도 아닌데, 지금에 와서 보면서 그래요. 아, 그래, 목사님은 그때도 가서 기도해달라는 게 다 능력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 그렇게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 그게 흘러내려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전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목사님의 능력이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임한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만큼 사모하고 얼마만큼 사랑하며 그대로 진짜 전에 이렇게 모방을 하라라고 그러셨죠. 옛날에 우리 여의도 있을 적에는 목사님들이 조목사님 흉내 굉장히 많이 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래가면서 그 경상도 사투리 그대로 흉내를 내셨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그대로 닮아가는 게, 목소리조차도 닮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으로 선교 나가신 목사님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조 목사님이 흉내를 내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일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조 목사님 오신 줄 알고 와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사모하고 사랑하면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주의 종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우리도 목사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지지 않을까요? 나는 가장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인내를 못하는데 우리가 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목사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그 은혜 가운데 흐르는 그대로 우리도 닮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작에 만났더라면 충성을 구하지 능력을 구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능력보다는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해 나간다면 우리도 고 목사님 못지않게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기특히 여기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대로는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입니다. 변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충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는 그래요. 우리 여기서도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 진실함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일을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거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바울의 충성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길이 고난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을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성을 하다 보니 여기 앞에서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하다가 보니까 주인의 마음도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맞으면서까지 우리가 충성을 하고 있었던가를 돌이켜봅니다. 그럴 때 참으로 미안한 생각도 갖게 되고 죄스러운 생각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앞에 충성스러운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충성한다. 근데 사람들은 작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큰 거 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솔직히 보여지는 것을 원해요. 아, 잘하고 있네. 막 이런 것을 원하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빛도 없이 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고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 순복음에 TD 할 때 생각이 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사업을 엄청 크게 해요. 그리고 조 목사님 해외 나가실 때 길을 다 닦아주세요. 미리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고 가시는 이 비행기, 호텔 뭐 이게 이분이 다 해요. 쫙 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뒤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TD를 하는데 제가 화장실 들어갔다 민망해서 나온 적이 참 많아요. 이렇게 봉사를 한 10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죄송해서 할 정도로 그랬는데 장갑도 안 껴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장갑 안 끼고 맨손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보통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른 부서에 있는 분이 장로 되고 나서 뒷짐 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짐 풀으세요. 그러고 목 좀 풀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장로님한테. 레벨이 있다고 그러길래 그 레벨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라고 했던 적도 있는데 이 장로님은 남들이 일할 때 보이지 않는 화장실에서 화장실 변기를 깨끗이 닦고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죽기 일부 직전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찌됐든 순간에 확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와서 그분들이 와서 잘 먹고 기쁘게 모든 일을 마음의 평강을 얻고 먹은 것에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배설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변기를 붙잡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볼일보러 들어갔다 민망해서 도로 나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여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다라는 것을 들을 때는 꼭 그분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보통 그분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빛도 없이 정말 아무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가나안의 식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의 일꾼이라면 우리도 그분 못지않게 그렇게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상을 가져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어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십니다.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쳐질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 진실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대요. 여기서 보니까 큰 것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 충성을 테스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테스트하는데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누구는 합격을 하는데 나는 불합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만큼 똑같이 우리가 그 테스트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충성하면 능력은 덤으로 온다. 그만큼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충성스럽게 능력을 받아서 정말 저 사람이라면 믿을 만해. 저 사람이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 그것도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는 게 크고 무슨 일을 달성을 해서가 충성이 아니라 그런 작은 일에서 하나하나 정말 저 사람이라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테스트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에 우리 모두가 합격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우리 가나안의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